할렐루야. 2015년 1월 10일 새벽 예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22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는 말씀 중에서 제목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섭리, 완성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 말씀이 참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경청하시면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정착이 됩니다. 근데 정신을 안 차리고 들으면 무슨 소리인지를 몰라서 이 정신만 차리면 아하 따라하세요. 주여 감사합니다.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마음이 들어요.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섭리,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목적이 완성인 거예요. 그러면 벌써 이렇게 말씀이 흐를 때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범죄 안으로 저주가 주장하는 나라예요. 저주가. 그러나 완성된 나라에는 여기하고 차별되는 게 따라서 저주가 없는 나라. 그럼 저주가 없는 나라가 크겠어요? 이 저주가 있는 나라가 크겠어요? 저주가 없는 나라는 표현을 하자면 보여지는 세상은 주먹만에 타면 저주가 없는 나라는 우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먹만한 이 세상을 들고 사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저주가 없는 나라를 손을 댄다고 하면은 더 말도 할 수 없이 복잡하고 희한하고 놀라고 진짜로 그런 나라가 있다니 수수께끼 같은 나라, 꿈에서 본 나라, 그런 나라가 지금 성경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지금 그 나라가 왜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 섭리, 완성이라고 제목을 붙일 수가 있느냐 하면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는 저는 하늘에 오르사, 벌써 하늘에 오르사.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신 것을 이렇게 써놓으셨을까? 그 나라를 소개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는 이 세상을 소개했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 일을 다 마치고 하늘에 오르사. 그 하늘의 사건을 지금 소개하시려고 하늘에 오르사. 또 두 번째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그리고 거기는 더 놀라운 게 천사나 권세나 능력이 다 주하에 복종됐다. 이 복종되고 난 다음에 저주가 없어진 거예요. 이 저주가 어디서부터 생겼느냐 하면은 불순종한 아담으로부터 왔는데 불순종한 아담은 어디서부터 이게 왔느냐면 하와로부터 온 것이요. 하와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면 하나님이 만든 뱀한테 쏘고서 왔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앞에 복종된 후에 순종한 후에는 어떤 것이 되느냐 하면 창조의 목적 섭리가 완성된 거예요. 완성되고 나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그 세상과 뭐가 다르냐 하면은 저주가 이 세상에는 오늘도 지배하고 주장하는데 이 저주가 떠난 세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벌써 우리가 그 나라의 소망을 둘 때에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지 그 나라 소망을 전혀 알지도 못하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은 무엇서부터 발단이 되느냐? 창세기 3장을 보십시다. 완성된 세계를 우리가 보기 위하여 그렇게 영안이 열리면 생각이 달라져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볼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신통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는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저주로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 계신 후에는 우리한테 무엇을 보여주려 하시느냐 하면은 저주가 없는 세상이 있다. 그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저주가 없는 세상이 있다. 계시록 21장 22장 3절을 봅시다. 22장 2절 3절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을 것이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로 하리라. 이 저주가 없는 나라. 우리가 지금 이 저주가 없는 나라가 크냐? 우리가 사는 여기가 크냐면 이건 말로 형이 이 저주가 없는 나라를 설교를 하기로 말하면 이 성경, 이 짝 성경 몇 가를 해도 소개를 다 못하는 만큼 대단한 나라가 저주가 없는 나라예요. 지금 이 베드로전서를 보다가 저는 하늘에 오르사 우리한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시는가? 하늘에 오르사.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간다. 내가 가서 너희들이 처소 예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대로 불러 데리라. 영접한다. 그럼 예수님은 처소를 준비하러 가시는데 구체적인 처소는 하나님의 나라 그 집의 자격자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만드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냥 이대로 집어다 넣어놔도 거기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서서 2장에 보면은 선지자들과 사도들 터위에 이는 바로 그 노아, 아브라함, 모세 이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우리가 했지만 그들을 누구를 보고 그렇게 십자가 앞에서 순교했느냐 하면은 모세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느냐면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세계가 보여졌기 때문에 잠깐이라고는 이 세상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면서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 이삭까지 바칠 수 있는 그 본질의 능력은 나도 살고 아들도 사는 그 본질의 능력은 그 세계를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새로운 도성을 봤기 때문에 그들이 이 세상에서 다 이기고 살 수 있는 본질은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저주가 없는 그 참 꿈같은 세상이 뱃속에 있는 아기가 이 세상이 있는 줄 모르고 어떠시 그 상상을 초월하는 닮은 세계가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 그 세계가 있는 것을 그들은 멀리서 봤지만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실 뿐 아니라 오르신다고 하는 그 말씀 안에는 바로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들을 적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만이 그 세계를 보시고 예수님의 설교는 그 세계를 내가 보고
만진 거 아는 것을 증거하노니 이 증거를 아는 자가 없고 듣는 자가 없다고 한 예수님의 설교는 거기에 목적을 두고 계속 설교를 하시다가 끝내 우평강도 한 사람이 바로 그 시대에서 의인으로서 죄인으로 죽어가시는 분은 저분은 지금 너와 나는 내 죄로 지금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있지만 지금 이 가운데서 죽어가는 저분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 죽어간다고 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두 귀에서 처음 듣는 누가 고백 못한 그 고백을 지금 할 때에 예수님이 평상시 내가 서기관 받은 율법사들의 고난을 받고 한 번 죽임을 당하고 부활한다는 사실을 이 우평강도가 봤을 때에 그 잠깐새의 우평강도는 바로 그분은 죽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서신 분이요 완성해놓고 그 나라로 했는데 죽으며 산파같이 많은 영혼들을 낳고해요 구로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달을 때에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이 세계가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계를 볼 때에 내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할 수 없을 만큼 그 나라의 그 영원한 세상이 보이니까 그것을 본 다음에는 바로 나를 바라봤을 때에 이 죄 많은 인생이 어떻게 갈 수 있느냐 할 때에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 것은 계시록 7장 14절이 있기 때문에 계시록 7장 14절을 보면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냐. 나 같은 흉악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오늘까지 내놓을 수 없는 흉악한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의인으로서 이 흉악한 불의한 자를 위하여 죽으시면서 원망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은 돌리지 마소서는 이 마지막 유언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쩔 수 없이 죽으시는 그분이 인생의 모든 죄와 인생의 모든 욕심과 인간의 본질적 허물을 완전히 뒤집어 쓰시고 해결해 주신 사실을 깨달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을 오르신 그 범주를 좀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벌거지같이 이 세상에 비록 살지만 벌거지 같은 나 같은 죄노래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너를 저주하리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너를 위해 기도하시는 이가 있으니 너는 영원히 죽음이 없다고 하는 그 노소를 붙잡을 때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그래서 여기 베드로전서 3장 22절 전은 이 틀에 대해서 전원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한 거예요. 전원은 누구신가? 악인으로 해 죽으신 주님. 그래서 어제 그저께인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망은 죄가 크냐 하나님이 우리를 덮으신 사랑이 크냐 그럴 적에 사망은 지상에서 최고 큰 능력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사망을 볼 때에 흰눈같이 100% 덮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8절에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사망이 들어오고 한 사람이 순종하시로 말미암아 사망이 떠나가고 우리는 생명이 왕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 보면은 참으로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에 현실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세계관을 볼 때에 이건 놓칠 수 없다. 응? 이건 놓칠 수 없다. 그래 오늘도 내가 9시 반쯤은 안산호시대 가서 일을 드려갔다. 가서 한 서너 가지, 4가지를 정해서 첫째로
마태복음 10장 6절 하반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그 집에서 잘 때에 그 이 복음을 받으면 너네 평강이 있고 복음을 안 받으면 저주가 있다. 그렇게 하고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이 복음을 전하는 자를 영접할 때에 선지자도 영접하면 선지상을 받을 것이요 사도로 영접하면 사도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 42절에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한테 냉수 한 그릇을 떠주면 하나님이 그 상을 절대로 하늘에서 잃지 않는다고 하신 이 말씀을 아직 모르니까 왜 그렇잖아.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을 안 만들려고 소삭되지만 우리 믿는 자는 그런 본질의 사건을 이길 수 있는 이 능력을 갖다 부여해야만이 몰라서 저라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제가 며칠 전에 3살 먹은 애기가 하는 말을 듣고 엄마, 할머니가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싸움을 하면 됩니까? 이 3살 먹은 애기가 엄마한테 친할머니가 빵 다 뺏어 먹고 하나도 안 줬어요. 그 말을 듣고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그래 애를 다 뺏어 먹고 그렇게 배가 불러요? 싸울 수 있느냐고요. 안 된다. 우리 영권이 살아야 한다. 속어가면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면 성경 한 구절 그런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22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토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들에게 토하실 터이요.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안 믿는 사람 말을 누가 들은 구절 한 구절도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만물의 주인이시오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복종되고 나도 복종되고 얼마만큼 복종되냐면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도 그 말씀에 복종되는 그 세계는 완전한 세계가 있는데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하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한 사람이라도 그 나라에 만약에 내가 구원시키지 못했다면 네가 좋은 나라 넘어나가지고 되겠냐라고 할 때 뭐라고 그랬느냐 그거예요. 응?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한번 전화 한 번이든 늘었나? 그 문지방에 가서 기도라도 한번 해봤나? 생각해봐야 돼요. 어제 유한천 할아버지에 가서도 기도하고 돌아오면서 안산호 씨한테도 지났더니 지금 내가 안성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신방하라는 오늘 낮이 올 건지 안 올 건지 모르니까 여러분과 저는 알 것은 24시간이라는 시간은 똑같이 배당되는 거예요. 자는 사람이든 일하는 사람이든 걷는 사람이든 운동하는 사람이든 먹고 채는 사람이든 아픈 사람 어떤 사람 똑같이 배당된 거예요. 이 시간을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쓰고 있느냐? 가정으로 해서 일을 하는 직장 가서 하는 사람도 있고 직장에 간 남편을 위하여 집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이 주어진 이 환경을 우리는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이런 사실을 볼 때에 참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어제 토요일날 이 동네에 참 봉사해서 얼마나 감사해요.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이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지금 오늘의 중점은 하늘에 오르신 그 예수님이 봤던 그 세계관이 얼마나 황홀하고 대단하면 지상에서는 감히 그것은 만들어낼 수도 없는 그 꿈 같은 사실을 실제화시켜서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다고 해놓고 그래 어제 그저께 오르셨다는 거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시니까 분명하구나 하면서 아담하고나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아니다. 여러분이 이런 걸 들을 때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파야 돼요. 아담의 성깔 안 따먹었어도 예수를 영접해야만이 신령한 세계의 아들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본질적 사건 우리가 아래에 설교가 한 군데 빵 뚫어지는 거예요. 여기 가서는 이 얘기, 저기 가서는 저 얘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너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고 너는 세상에 속하고 나는 하늘에 속하였다. 아담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생육변성이 없고 아담이라고 혈과 육 속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이 썩을 육체 속에 썩지 않는 그 보화가 있으면 이 보화가 영생이요 빛이요 생명이요 하나님 말씀이요 이 보화는 예수 피로 말미암아 씻어져서 나가는 것이요 이 보화는 하나님의 나라가서도 하나님 보호자에서 내려온 생명수 샘물에서 그 옆에 있는 이 나뭇가지는 천국을 소생케 하는 거예요. 계속 맑게 만드는, 거기서도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이런 세계를 무슨 소리 이 세상에서 그걸 속입니까? 그렇게 죽음 앞에서도 할렐루야 하고, 이야, 이게 닮은 세계가 있구나. 닮은 세계는요, 뱃속에는 10달 살지만 세상에서는 80년 사는 세계를 무슨 소리 압니까? 우리는 뱃속에서 유산되면 안 돼요. 세상이 한만 좋아도 유산되면 안 돼. 그래서 여기서 그 유산을 막기 위해요. 개들을, 개들과 순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마다 성밖에 있으리라. 그 세계를 볼 때에 뭐든지 하나님 말씀에 내가 복종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만 있는 거예요. 그 세계를 보지 못하면 사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작년에 원숭이가 유리병 안에 있는 사탕을 잡고서 사탕을 쥐니까 주먹이 빠지질 않아. 사탕의 주먹은 커지니까. 원숭이더러 유리병이 적으니까 손 놔도 못 알아들어. 옆에다가 큰 사탕들을 놓으니까 이 유리병을 놓고서 거기에 사탕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세계가 보여지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리는 건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는 영의 생명이라. 여러분과 나는 그 세계를 계속 알고 알으면서 그 세계를 가리키고, 그래 요한복음 6장에도 너에게 나를 쫓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기적을 본 게 아니다. 기적이 뭐냐? 지금 예수님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서신 그 사실을 볼 때에 그 세계가 지금 계시록에서 써 있는 거 보면 첫째 이 세상과 다른 건 저주가 없다.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다. 그 눈물도 없다. 죽음도 없다. 새로가 새 땅이다. 이 세계를, 이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살 수 없는 그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저줬는데, 진짜로 여기서 참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거짓말을 한다든가, 우상 숭배를 한다든가, 이 같은 세계에 빠진다면 억울하고 분통 터진다 이거. 지금 억울하고 분통 터져. 이런 마음이 들어가요. 여러분과 나는 이 아침에도 세수하고 이빨 닦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몸으로 올라고 싶듯이 오늘까지 우리가 말씀에 거역된 것은, 예수님의 피가 과거는 묻지 않고 깨달은 그날부터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다면 얼마나 그 능력이 대단하며, 어떤 병도 따라서 약이 있으면 치료받는 거예요. 약이 없어서 죽는 거지. 우리는 예수 피가 이와 같은 능력이 있는 것을 깨달을 때 참으로 이 계시록을 한 절만 딱 읽어 나가도 그 세계가 지금 예수님이 저는 하늘에 오르사,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한 나라가 완성된 나라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는 건 하나님의 완성이 된 거예요. 거기서 뭐만 필요하느냐? 이 땅에서 선지자들과 사도들 토위에서 여러분이 아주 내맛 반듯한 그리스도의 반석 같은 영적 자기를 만들어내면 그 숫자만 차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12절에 보면은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그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드로의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라.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곽에 이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이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가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곽은 네모가 판듯하며 16절에 그 성은 네모가 판듯하며 장광이 같은지라. 이것은 예수님과 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갈대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움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예수를 그리스도는 머릿돌을 측량해서 똑같이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닌데.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그 인자를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은 택하신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너도 그와 같이 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서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늘에 올라갔더니 예수님의 눈에 보이셨던 것이 어떤 것일까? 그 부분을 조금 설교로 다뤄보는 거예요. 그 세계관을 우리가 놓치는 날이면 이 세상의 염려 걱정,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보여주는 세상에 매여서 우리가 이것을 버리지 못하는 자기를 볼 때에 이 세계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계시록 베드로전서 3장 22절은 사도 만약 천사 권세 능력들이 복종된 게 저희가 복종. 여기서는 뭐까지 다 보면 사망과 저주까지 복종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사망과 저주가 아주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 발밑에 복종돼서 없앴기 때문에 그 세계를 우리한테 거저 주시고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한테 내가 저번에 물어보면 지금 미운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난 미운 사람이 난 없어. 따라하세요. 나는 이브리 시인에서 미운 사람이 있다 없다. 할렐루야. 분명한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자라는 거예요. 미워하면 살인자야. 그래서 단언하여 말하니 형제가 미우면 네가 죽어라. 다세야 내가 그렇게 말해서 저 사람이 되기 싫으면 네가 죽으면 안 빌 거 아니에요. 너는 살아서 원망할 자격 없어. 십자가는 그러질 않아. 무엇이든지 그 말씀과 생명을 살리는 게 있는 거야. 살리는 게 있는 거야. 살리는 게. 두 사람이 잘못하면 너는 지옥 가고 너 천국 안 돼. 천국 가는 너는 천국 가야고 너는 회개하고 천국 가야고. 천국 가는 너도 의인이 아니야. 예수로만 의인인 거야. 죄진자도 너도 회개하면 예수가 의인들어. 우리는 설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100% 활성을 가지고 누구든지 살리는 말씀을 해야지 선악으로 분별하면 안 된다. 선악으로 분별하더라도 지옥 가면 안 돼. 회개하고 돌이켜. 그리고 위해서 선악을 다루는 것이지 정죄할 권한은 우리한테는 없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한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이 왜 예수님 하늘 올라신 것을 이렇게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을까? 야괄적이 여러분이 계시록 21장, 22장 쭉 보시면 야 달분 생각이 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딱 틀리는 것은 창세기 3장 12절부터 틀리는 거예요. 12절부터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부터 저주가 주장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저주가 없다. 거기서부터 달궈진 세계를 열으니 뱃속에 있는 아기가 엄마 태로 먹고 살던 아기가 세상에 나오니까 입이 있고. 우리는 진짜 말 조심해야 돼요. 귀가 왜 둘인지 아시지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생각해서 말 한 번 해라. 말 한 번 한 거는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내가 10번 들은 건 내가 책임 안 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한 것 때문에. 우리의 말은 금 같은 거예요. 한 번 뱉으면 목숨을 걸고 이루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안 돼요. 최소한도 영적 세계를 달리면 귀는 둘이요. 듣고 생각해라. 답답한 한 군데는 한 개 맞고. 그렇기 때문에 장부 일원이 중천금인 거예요. 말 한마디 하면 그게 목숨인 거예요. 목숨 거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한테 내가 단언하게 말하는데 따라하세요. 나는 미움이 없다. 난 약해서 그냥 어떻게 하든 우리 성도들 어떤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서 왜 밉습니까? 그리고 나이가 먹어서 얼굴이 비기 싫어 믿습니까? 아닙니다. 그 속에는 세상 사람이 갖지 못하는 아주 파릇파릇하는 영광의 광채를 여러분 가슴 속에 담았는데, 예? 야, 만국을 소상케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가졌는데 여러분이 왜 밉습니까? 좀 잘못이도 난 안 미워. 그걸 나를 변화시키는 도구가 된다면 당신은 선생이야. 세상에서 날 닮아로 할 수는 없어. 이런 원리를 적용할 때에 참으로 내가 놀랍고 감사한 것은 베드로는 3장 22절에 저는, 이 저는이라고 하는 말씀도 설교를 하자면 일주일 더 해야겠구나. 하늘에 오르사 이것도 말씀은 전하자면 진짜로 하늘에서 오시니까 하늘 올라갈 적에 오셔서 얼마나 큰 일을 하셨을까. 하늘에서 오시니까 그것이 빌립보서 2장 3절서 9절까지 이루어놓으시고 9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 주라고 인정하신 그때까지 그 예수님의 싸움이 오르기 전에 3년 반 동안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천사들을 왜 복종시켰을까?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악한 천사까지도 완전히 복종되는 그 세계관이 열릴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한 사람이 여기서 예배 드리러 한 사람이 더 왔을 때에 목회자는 해장국이 좋은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왔네, 저 사람이 나왔네. 예? 그리고 목사가 여기서 박수를 치고 박수 칠 수 있는 탄력을 받아야 돼요. 너는 너대로 해라. 나는 내 멋대로 산다. 그건 한 식구가 안 되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 야 장맛이 좋다. 고추가루같이 맛있냐? 그래 밥 해주는 사람이 신바람이라는 것이지.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해요. 더 나아가서 내 안에 있는 신앙을 자라게 하고 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증가시키고 위하여 우리가 여기서 애를 쓰는 거예요. 이럴 우리가 합심하여. 그렇기 때문에 이 동네가 복음이 들어갈 때에 여러분을 볼 때에 아무개를 봐라. 참으로 아무개를 봐라. 그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그가 손이 닳도록 일하면서 희생하는 봉사를 보면서 이 지역에서 저희가 남몰로 세계가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
지금 어디에 매달리면 죽음 후에를 손을 못 대고 죽지 않아 보려고 이방 팔자 좋게 죽는 건 죽더라도 산 동안에 안 죽어보려고 애쓴 저들한테 죽음 있는 세계를 가리키면서 이 기쁨으로 산다면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을까? 그런 교회가 돼서 올 교회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오직 성령님만이 참 진리시다. 오직 말씀만이 참 하나님이요 말씀만이 참 그리스도요 말씀만이 참 성령이시다. 이게 올 2015년대 표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딱 잡을 때 얼마나 힘이 나는지. 오직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 95편 3절에 하나님의 왕중의 왕이요 신중의 신이요 최고 능력이 하나님 신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본질을 여러분 붙잡을 때에 이 한마디만 붙잡아도 세상을 다 이기는 거예요. 다 이겨. 세상을, 저주가 없는 세상을 우리가 간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저는 이 말씀을 전체 능력이 생겨서 그러는 것이지 여러분한테 내가 싸움없다는 건 아니에요. 말씀을 말씀대로 값어치시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금덩이리 손에 들어갈 적에 깡통에 불량만 시시 들어오는 어디가 있어요? 이 안에 들은 것이 비싼 건데 이것을 가지고 갈 때 신경 써 가지고 가듯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그런 측면에서 나도 모르게 확증적인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한 증거로 얘기하는 것이지, 내가 무슨 화가 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참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손에 손을 잡고 지금부터라도 이 지역이 변화될 때에 나로 말미암아 이 지역이 변화되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하늘에 오르셨다고,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다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섭리를 완성시킨 사실을 깨달을 때 이 값어치야말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원을 예수님 시원하게 해드린 이 사건을 우리가 맛볼 때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주가 없는 그 세계, 눈물과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그 세계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함께 같이 가자고, 바로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만드는 그 세계를 우리는 믿음으로 갈 수 있고 우리도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